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도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은 6장을 통하여 잘 전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은혜 아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의 종으로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부터 살펴보는 내용은요, 이제 율법과 이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 바울은 심도 있게 다루게 되어졌는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들이겠죠. 형제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입니까? 그러면서 또 15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분명히 바리새파에 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믿는 사람 성도 중에서도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에게는 2000년 동안의 할례의 역사가 있었고요. 1500년 어간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습은 아주 뿌리 깊죠.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금 6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만 지금 이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교회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속주의라든가, 지금도 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침투해 와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도 이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문제는 율법주의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정통 교단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일곱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과 성도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경에 있으니까 혹시 우리도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면은 성도의 이 특권으로서의 이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율법으로부터의 정죄함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정하는 그 정죄가 있습니다. 그 정죄로부터의 벗어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자,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마어마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권이 혜택이 부여되어지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권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입니다. 놀라지 아니하시네요. 별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교통법규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저기서 경찰이 불러요. 딱 섰어요. 섰더니만 딱지를 끊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신분증 내보십시오. 그래서 신분증을 줬어요. 그 신분증 딱 보더니만 그 안에 신분증 위에는 성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 성도시네요. 아이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조금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급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피부 감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교통 위반 법칙금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교통 법칙금은 얼마 안 되니까 또 여러분이 또 그렇게 또 감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있어요. 요즘 증여세가 너무 많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려고 갔더니만은 거기 세무서에서 딱 보더니만 성도시네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율법이 정죄하면 심판에 이르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하냐 말이죠. 그 특권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 특권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란 말입니다. 율법이 감히 나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나를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바울이 자세하게 펼쳐나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1절에서 보면요, 아주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효력을 미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죠? 법이 그렇게 미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법을 어겼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를 추적하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걸 알면요, 경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딱 해버려요.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공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쉬워요. 이것을 1절에서 좀 설명해 준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 죽어버리면은 그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바울은 지금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그래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남편이 죽어야만이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감을 갖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비록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요, 남성의 하나의 소유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종과 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남전여비 사상에 의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에게 더 큰 우월감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여성은 거기에 종속되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도 그랬었는데 몇천 년 전에 그 고대 시대 때야 오죽하겠냐 말이죠. 그때야 정말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이 되어지던 시대였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적인 힘이 약하면은 연약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강한 남자에게 예속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시집가서 그 남편을 잘못 만나면 그 남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종속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에서 완전히 팔자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뒤온박 팔자.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시집을 갈 때에 무슨 팔자냐면 뒤온박 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뒤에 물을 떠먹는 그런 박이 있었대요. 박이.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박을 함부로 다뤄가지고 막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성들이 그런 남자 만나면은 그냥 무참하게 깨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처지에 있는 아내들이 거기서 그 못된 남편, 무자비한 남편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는 것뿐이 없어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피해서 3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음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죠. 그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세상 거기서 법적으로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남편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남자가 죽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여성분이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동창회에 갔대요. 나이도 이제 지그시 한 60이 넘었으니까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갔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동창회 갔다 오더니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편은 그 동창회 갔다 온 그 아내에 향해서 잔소리가 이제 퇴직도 하고 할 게 없잖아요. 남은 것은 이제 잔소리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이렇다 저렇다 그 잔소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하루에 밥 3끼를 꼬박 찾아 먹으면서 30기가 돼가지고서는 그 아내에게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괴로움을 힘들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아내가 동창회 갔다고 나서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팍 깨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깜짝 놀라지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그릇을 깨냐 했더니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동창회 갔더니만 좀 약간 좀 섞어서 얘기할게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기랄 나만 남편이 있잖아. 나머지 다 남편이 없대 애들이. 그래서는 자기는 남편에게 밥 해주러 이렇게 일찍 와야 됐는데 친구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놀고 그런다 이거 아닙니까? 자유를 만끽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서글픈 이야기겠습니까? 만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있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남편이 죽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모습.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쉽게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4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먼저 예를 들어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제 그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4절에서 예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뭘로 봅니까? 남편으로 보는 겁니다. 남편으로 좀 봤는데 이 남편이 너무너무 무자비합니다. 얼마나 무자비하냐면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 은퇴한 남편이 요구하는 거와는 비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매일매일 요구하는데 매일 613가지 조항을 가지고 요구를 해요. 율법이 613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 좀 해! 이것이 248조항이에요. 이것은 제발 하지 좀 마. 이것은 365조항입니다. 그래서 613조항을 날마다 요구합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요구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걸 못 지켰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매일매일 이것 좀 하지 왜 안 했어? 이걸 왜 안 해? 하지 마 이거는. 그게 듣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오로지 뭐가 움트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고 저 화상 언제 죽나 뭐 이런 얘기뿐이 안 하겠어요? 근데 율법은 그런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해요. 끊임없이. 얼마나 무자비하냐면요. 그 아내가 처한 환경 또는 처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좀 아프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픈데도 이거 해. 또 그 사람이 좀 어떠한 형편이 좀 약해져 있어요. 좀 가난해져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여지없이 그냥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면서 막 끊임없이 인정사정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이 남편으로 악물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늘 시달리는 여성을 보십시오. 아내를 보십시오. 평안이 있나 얼굴이. 늘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부부 생활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물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은 다 재미있죠. 재미가 있겠냐 말이죠. 재미없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그것뿐이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야 남편은 일찍 나보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아내보다. 그런데 이놈의 율법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율법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한 개뿐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한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해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일게. 그리고 네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네가 대신 함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에 네가 동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동참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죽음에 동참되어진 걸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길이 하나 열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만 끝장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거기에 동참되어지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침범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의 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었어요. 믿었더니만 정말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우리와 상관이 없게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특권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얽매이게 했던 우리 이 죄의 노비 문서와 같은 이 노비 문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소각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죽었어요. 너희를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 정죄해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노비 문서, 이 주인이 율법이 가지고 있던 이 노비 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비 문서가 같이 소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주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못난 나를, 율법에게 맨날 두들겨 맞는 그런 여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이 남성이 와가지고서는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어서 이제 아이고 그 죽으면은 나는 해방이 되어졌지만 율법으로부터 막막하란 말입니다. 막막해요. 막막한 사람이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날 대신에 죽었던 그 너무나 멋진 남자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살기 막막하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 그것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율법한테 또 가시려고요? 두들겨 맞으시려고 또 가시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신랑에게 가겠습니까? 율법인 옛 남편에게 가겠습니까? 이제는 율법하고는 헤어졌으니까 끝났어요 이제는. 근데 또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고 싶습니까? 말 하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날 이렇게 사랑하신 그 남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 그 신랑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그 신랑 앞에 갔더니만요 죄를 묻기는커녕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여보 제가 이런 잘못했네요. 율법은 그랬어? 팍 해가지고서는 정죄해가지고서는 두들겨 팼는데 그 신랑은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는 분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고 갔는데 우리 신랑은 괜찮아. 여보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요. 괜찮아.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신랑을 우리가 만났단 말입니다.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신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신랑과 교제를 나누면 교회가 신부니까 신랑과 교제를 나누면 열매를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낳듯이 사랑하는 신랑과 교제를 나누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그 남편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의 우리 아이를 낳듯이 그 남편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빛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자, 그 전의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죄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로 이끄는 이 정욕, 우리가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죄로 이끄는 이 정욕이 율법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지고 강화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칼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성,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들은요,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를 당하게 되어지면, 의로운 율법이 죄를 억제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래요. 이거 좀 하지마 하면 뭘 합니까?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만을 네가 섬기고 사랑해야 돼. 너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게 어딨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그 성경 앞에서 이걸 부정해 버려요.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이거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죄의 정욕이 막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끝은 뭘로 가겠습니까?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얽매여졌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율법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이제는 새 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조문의 것으로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심심치 않게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율법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묵은 조항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고 우리 가슴 마음 안에 새로운 법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당신의 독산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어서 우리 마음에는 지금 사랑의 법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 율법 가가지고서 율법 보자 613조항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섬기겠다가 아니라 오로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만 하면은 율법의 조항을 다 이룬 거라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탐내냐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내 거 있는 것을 더 나눠주기를 원하지.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냐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그래요. 오로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 섬김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니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손해보는데? 누구는 밥하고 싶어요? 다 자기 경비 들으면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이 강권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제가 삼식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삼식입니다. 그 삼식인데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새끼를 다 밥을 정성스럽게 해주는지 그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설마 하면서 쳐다보시는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싫어하는 남편이 밥 좀 차려줘 하면은 차려주고 싶겠어요? 니나 차려 먹어.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밥을 시간 되면은 막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외식한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 내가 보긴 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이 영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교회를 짜증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짜증나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느끼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교회당에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오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오는데. 안 그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체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한달음에 달려와야 되죠. 11시 땡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10시 반부터 와가지고서는 그냥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를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가장 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의 일인데 이것이 교회 일은 남편의 일이에요. 우리 남편 신랑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맡아서 지금 섬김을 해 나가는 일들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의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그래요. 진정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신랑의 사랑을 느끼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 일이 즐겁고 기쁘고요. 신앙생활이 아주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겁게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신랑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랑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